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일강의 갈대 상자, 나일강의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나일강의 갈대 상자.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대로 나일강의 그 갈대 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그 아기 모세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 지금 옆에 앉아있지만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저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까, 이 비밀을 함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비밀이 뭐냐면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여러분, 교육에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과연 어떤 시대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자,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부터 잠깐 주목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아니거든 살려주라 하였더라.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자, 그 시대를 지금 잘 설명해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어떤 명령입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어디에 던지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죽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겁니다. 강에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 모세, 그는 과연 교육을 받을 만한 환경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교육은커녕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 출애굽기 6장으로 잠깐 말씀 보시는데요. 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자,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20절, 자, 우리 주일학교에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주일학교에서, 자, 시작. 예.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노베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므와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의 나이는 137세였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2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 부모의 그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 어머니의 이름은요? 요게, 그렇죠. 자, 지금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나왔고,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르기로 작정했는가를 잠깐 보시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오늘 2절 시작. 자, 지금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무엇 때문에 그 아이를 기르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잘생긴 것. 여러분, 잘생겼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과연 안 예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누가 봐도 자기 자식은 다 잘생겼고 다 예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봐도 잘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오해할 가능성이 있냐면요. 마치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모세를 기른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와 함께 봐야 되면 사도행전에 가서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그렇죠. 자,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자, 의미가 좀 다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단순히 그냥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을 길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의 아들이다. 이것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아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시대에서도 모세를 기르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났을 때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자, 길렀다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부모를 아이를 기르는 이 모습 속에서 뭘 봤냐면 믿음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히브리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의 믿음을 자, 그렇죠.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아이를 길렀다고 말하죠. 근데 이것이 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아들이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일강에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기르기로 지금 작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지금 저기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믿음으로 길러야 되죠. 믿음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를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갖게 되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러죠?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분명히 말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의 아들이라고 확신한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가 없으면 결코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참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끌어안고 기도로 축복이 준다고 한다면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갖고 바르게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시고 믿음의 행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행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서에서 잠깐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를 숨겨서 지금 석 달 동안 길렀죠. 그런데 자, 3절 말씀에서 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창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이를 끊이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제 석 달 동안 기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부모가 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다시 자, 3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자, 모세를 위해서 자, 이제 최선을 다합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을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우리가 행함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자, 뭘 만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 자,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역청과 나무칠을 칠합니다. 여러분 칠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도 그 아이를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되죠. 다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아마도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그냥 강속에다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상자를 만듭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저는 모세의 부모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하죠.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부모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갈대 상자는 누구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자, 역청을 칠하고 또 나무진을 다 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의 이 행동을 통해서 잠깐 보십시오. 이것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해서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믿습니까? 네.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에는 뭐가 항상 같이 있냐면 행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한번 소금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믿음의 행함을 가지십시다. 그다음 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주시고 믿음의 기다림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 믿음의 중요성 가르쳐야 되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가르쳐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자 3절 말씀에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난 다음 그게 아기를 담고 나일강가에 갈대사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럼 잠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일강. 자 나일강은 갈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를 담았던 그 상자를 잠깐 보십시오. 아마 저런 상자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뚜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기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칠을 칠하고 역청을 칠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밭 사이에다 지금 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는 뭐 하냐면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성경 보십시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듣게 되는 길을 예. 자 여러분 저는 여기 이것이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좀 믿어요. 다시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제는 모세의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아이가 선미의 아들인 것을 믿고 태어나는 그 순간 바로 물속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근데 석 달 동안 기르고 난 다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제 버려야 되죠. 들키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로서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갈대 밭 사이에 지금 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근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먼저 5절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루의 딸이 물가로 나일강으로 되어 시녀들은 나일과 안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고 자, 시녀를 여러분 5절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당시 애굽의 그 궁전에는 목욕시설이, 훌륭한 목욕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밖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보십시오.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목욕하면 되죠. 그렇죠? 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일강이 어떤 강입니까?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강에서 여러분 목욕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목욕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욕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 내려왔더니 자,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뭘 봅니까? 상자를 딱 봅니다. 자, 그러면 공주의 눈에 갈대 사이에 어떤 상자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그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띄었을까?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자, 시녀에게 지금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지금 자, 시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갈대 상자 그 갈대밭 사이에 놓여있는 그 갈대 상자는 쓰레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공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지고 와봐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곳에 누가 있습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 여러분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공주는 또 이렇게 또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분 더럽네, 재수가 없네. 그러면서 그 아기를 그냥 갖다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기를 보니 아기가 뭐였습니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때 모세가 뚜껑을 여는 순간 방긋 웃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지 않고 방긋 웃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순간, 뚜껑을 여는 순간 모세가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는 아이가 측은합니까? 우는 아이가 추근합니까? 우는 아이가 측은하죠. 자,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모세가 우는 이 순간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모성의 본능을 깨워 흔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는 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모성애가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보십시오. 자, 그 아이가 지금 울고 있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누가 나타납니까? 미리암이 나타나죠. 그의 누이가.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죠.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니까. 여러분 젖 먹일 사람이 왕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서 어떤 여인들 중에서 유모를 부른다고 그러죠? 히브리 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여인. 자, 히브리 여인 중에서 내가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를 젖 먹일까요?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바라가 그 처녀가 가서 그 아기의 영혼을 불러오니
자, 바로의 딸이 어떻게 결정하죠?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데려왔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하나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 말씀에 이제 드디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어머니. 진짜 친모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젖을 주리라.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공주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근데 지금 공주를 위해서 지금 젖을 먹여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을.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더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내가 그 싹스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시대에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 키운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월급 받아가면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보상이에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약속을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 주십니까? 상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던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 거예요. 그 무서운 시대에 자기 아들 키우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키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믿음 심어야 되고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믿음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키우게 이런 믿음을 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커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여기 있는 중에서 눈을 골라다가 양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로다. 자, 우리 1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자마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되 내가 저에서 던져졌으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제는 모세의 젖을 뗐을까요? 안 뗐을까요? 뗐죠. 자, 그럼 젖 뗄 때까지 몇 년 동안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기른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을 몇 년 동안 그 아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은 애들도 있고 핸드폰 봅니까? 아니요. 어쨌든 저렇게 엉뚱한 데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저 아이들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렸을 때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모세에게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몇 년의 이 교육이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잖아요. 40년의 그 하나님 없는 그 교육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커서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주십시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렇죠.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이 말씀대로 듣는 거죠. 이 말씀. 자, 어렸을 때 몇 년의 그 교육이
40년의 그 하나님 없는 애굽의 그 교육이 바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세는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사람 집사람 성도님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